응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100%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적이 쏟아질 겁니다. 아멘. 예수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기도했는데 100% 응답한다고 여러분이 다 아멘 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내가 내 삶을 잡으려고 바둥거리니까 그렇지. 그냥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유영희 집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고 다 오셨네, 우리 가족들. 감사해요.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 우리 영어부에서는 좋은 추수를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책자도 만들고 책도 읽히고 그래가지고 22분을 오늘 풀 멤버 우리 교회에 입적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어요. 아직도 가슴이 그냥 좀 쉬어야 될 텐데 숨이 좀 차. 직접 바로 하는 걸 한국에 그러니까 11월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는 힘든데 참 이상하죠? 뒤돌아보면 감사뿐인 거 감사만 남아있잖아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이 감사한 날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이 기적의 날이에요. 네, 여러분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신앙 보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 참여해 보셨어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죽겠는데 선배님이 그런대잖아.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그래도 아이고 뭐가 좋아 지금 나는 죽겠는데 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때더래. 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내가 잘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더라. 그래서 발자국이라는 그런 풋프린트라는 멋진 그 고백의 시가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항상 두 발자국이 고래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발자국이더래. 그런데 그때를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런데 주님한테 그랬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신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너를 안고 가느라고 내 발자국이야.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뭐라 하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축복일 때가 있다는 거. 가장 아름다운 햇빛이 쨍쨍 찌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내 영혼이 사막같이 메마른 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맞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코비드가 시작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2020년 3월 11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비드-19를 팬데믹으로 선언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그때가 생생해서 정말 기억이 생생해서 지금도 눈앞에 손이 그려져요. 수요일 날이었어요. 급하게 저는 교회 임원들을 소집해서 장로님들을 소집해서
이제 교회 문을 못 연댄다. 교회를 지금 당장 주일 예배 드리고 광고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교회 문을 닫아야 돼. 이게 행정명령이야. 그래도 3월 15일 주일날부터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을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부터 1년 가까이 혼자 영상으로 몇몇 스태프들하고 매일 혼자 설교를 했어요. 본당에서 이제 찍고 그렇게 그 영상으로 보냈는데 그때 저는 가끔 우리 동네 파사데나는 참 아름다운 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산층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비싸가지고 집값보다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굉장히 부자죠. 하나님이 집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던 그 저녁이 되면요, 사람이 개미새끼도 한 거예요. 바람만 슉슉 불어. 어떻게 사람들이 집안에 불도 안 켜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걸으면 무슨 외계인의 폭격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사람들이 걸으면서 야,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아. 멸망한 것 같아. 이제 여름이 오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여름이 오면 감기니까 이거 도망가겠지. 아이 지금 캘리포니아 더위가 얼만데 100도가 넘어가는데 이러면 감기 도망가겠지. 했는데 여름이 됐는데 이게 웬걸 훨씬 더 아주 코비드는 더 세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공포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절을 맞을 때 감사절이 오면 제발 이게 좀 끝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감사절로 여전히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지고 시체를 믿지 처리를 못해가지고 냉동 그 차에다가 실어들고 트럭들이 쫙 서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아주 심란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몇 번이나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낼 수 있을까? 네? 우리 주어지지간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저는 11월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몇 번이나 추수감사절을 더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은 날에 아무도 몰라요. 나이 든 분이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앞에 몇 번이나 추수감사절이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월을 맞이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사하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이 11월을 지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지금 오늘 정말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까?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빛 같은 존재라고 한 게 아니라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앞으로 너는 빛이 될 거야. 앞으로 언젠가 너는 소금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욥기 42장 5절로 6절의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7장까지 보면 욥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한 후에 계속해서 친구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의 요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없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응?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 고통을 더할 뿐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아.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 벌 받는 거야.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38장으로 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4장에 걸쳐서 38장, 39장, 40장, 41장 기가 막힌 문장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욥기가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쓰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천체의 비밀과 이런 동물학, 생물학 모든 과학의 지식들을 총망라한 이 지식을 여기다 쏟아 부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날 천체를 보는 그런 천체의 지식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친구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결론이 어디 있냐면 저는 42장 10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얄미워요. 지들은 건강해. 근데 욥은 자식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 다 잃었어요. 부인은 도망갔나 봐.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아. 네가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았어. 한 번도.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이쁜 여자를 주셨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후에 자녀를 곱절로 주셨고 재산을 곱절로 주시고 축복을 곱절로 주셨거든요. 언제 주셨냐?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 자복한 다음에 자기의 원수처럼 여겨지던 그 미운 친구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우리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도 우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할 수 없어. 이거 인간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만든, 또 그들을 유학까지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11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때에 우리는 진정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라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산상순이 시작되면서 팔복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는 게 갑자기 독립되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팔복이 뭐죠?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어저께 우리가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서 서로 간증들을 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많이 어렸을 때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그때부터 제가 우상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내 하나님 만났다. 니들 하나님 모르지? 나는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하고 자기를 우상화해가지고 사탄의 괴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그 순간부터 제가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새소리를 들어도 그 아름다운 새소리들, 꽃 한 송이 하나, 풀 한 뿌리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봤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7번째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된다.
피스 시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라는 거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10월달, 11월달 이거 다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받을 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우리를. 소금과 빛은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소금이 변하는 거 봤어요? 소금이 변하면요, 그 소금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소금은 절대 썩지 않아요. 소금이 물 속에 넣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물을 다 증발시키면 소금은 그대로 있어.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여러분, 박테리아가 없으면 좋겠지. 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 징그럽고 조금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구더기도 이쁘고요. 제가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할 때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큰 길로 가기도 하고 먼 길을 그렇게 가기도 해요. 애를 가르치고. 먼 길을 가다 보면 쥐가 죽어서 구석기가 두글두글해요. 그런데 징그럽죠? 막 더러운 것 같죠? 근데 그때 제가 번뜩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구더기가 없으면 지구에는 온통 시체 덩어리입니다. 박테리아가 없으면 사람 뿌리겠어요? 동물이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체를 썩이는, 죽은 것들을 썩이는 박테리아가 없다면 온 지구에 어디를 가나 시체가 그득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박테리아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흙으로 돌아보내고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들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깨닫고 나니까 구더기도 이쁘고 보이더라니까. 그래도 구더기 있으면 싫으니까 치우지. 어쨌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너무나 신비하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하나도 귀한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금이야말로 너무나 신비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화학적으로 하면 NaCl, 나트륨,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Cl은 염소예요. 나트륨, 염화나트륨. 근데 염화나트륨, 이것이 나트륨과 염소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독극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딱 합쳐지면 놀랍게도 세상에다 가장 귀한 물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안정된 화합물질이 되는데 이게 바로 NaCl이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 이 NaCl을,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동물들이 다 먹어야 살아요. 소도 먹어야 되고 개도 먹어야 되고 돼지도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동물들이 다 이 소금기를 먹지 않으면은 몸속에서 신경세포가 움직일 수가 없고 모든 소화가 될 수가 없고 이 피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삼투압작용으로 인해서 인체의 활동이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한이 없죠. 그래도 과거에는 이 반 파운드가 사람보다 귀하다라고 고대인들이 여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소금을 동일하게, 금 하나면 소금 하나, 금 양하고 소금 양하고 똑같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어도 살잖아 우리가. 어? 농사 짓고 밥 먹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뭐 다이아몬드 여기다 가락기 끼고 나 좀 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살아. 근데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하셨나 본데.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우리의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도 샐러리라는 단어가 salt, 소금에서 나왔고 샐러드라는 단어도 소금처럼 맛있다 해가지고 샐러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과거에 통치자들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자기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은 국민들을 먹고 살리는 일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고 과거에 먹는 것을 확보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중국의 시진핑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다 그냥 꽂혀가지고 자원을 다 확보해 놓잖아.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계약해 놓은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망가가고 있지만 그렇게 확보한 언약을 맺은 건 할 수 없잖아.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잖아요. 오일을 확보하는 거. 근데 과거에는 소금을 확보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최고의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1573년 오스트리아의 살즈부르크라는 살즈버그라고 얘기도 하고 짤즈부르크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에 오스트리아에 소금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막시밀리안 1세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1611년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가지고 거기를 차지하는. 그래서 그걸 소금전쟁이라고 세계사에서 부릅니다. 이렇게 소금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소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제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귀한 예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귀한 예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워.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나 이거 바자에서 샀다 하고 이 가난한 목사가 되니까 부자예요 이제 지금. 우리 집사람 옷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자에서 샀다 하면서 입고서 막 쇼를 했어요. 패션 쇼를 제 앞에서. 근데요 바자 한다 그러면요 자기 집 쓰레기 청소하는 날인 줄 알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없어도 감사해요. 조직 같은 게 그런다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귀한 걸 갖고 왔어요. 야 이거 참 귀한 거다. 내 고장난 거야. 아이고 부자야. 부자 집인데 도네이션 하는 거 보면 다 거지 같은 것만 도네이션을 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최고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엽전 한 입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응? 내가 귀한 건데 쓰지 않아. 그래서 나누는 거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쓸 수가 없어. 그걸 갖다가 쓰레기장, 잘됐다. 이거 갖다 내. 교회에서 쓰레기장 줘. 내가 그래도 그전에는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바자할 때마다, 우리 쓰레기 치는 날 아닙니다. 이 광고를 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잖아.
왜?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왜 소금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예물이 귀하다는 거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때 당시 이렇게 소금이 금과 같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졌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교회 가면 뭘 내라고만 한다 그러는데 모르는 얘기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세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주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죄의 그냥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너에게 소금 뿌리지 않았다.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는 상징적인 귀한 예물이었다는 거죠. 왕하 22장 9절도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 성읍에 더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 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물의 근원에 던지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썩는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든 걸 치유하는 게 소금이에요. 예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에 뭘 올려요? 소금을 쳐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먼저 기도드리기 전에 죄의 싸움부터 받아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쓸 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받고 봤어요. 만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없다면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없다면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 지역사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LA에 있으면서 한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 갈등 많이 했어요. 왜? 주일날 한 번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우르르르 몇백 명이 몰려와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신나? 딱 흩어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무슨 존재일까? 밟히어 밖에 소금처럼 맛도 못 내는 소금처럼 밟히어서 밖에 버려져도 상관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제가 욕먹어가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봉사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자 하고 우리 어린이들, 가난한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교회가 봉사하는 걸 하자. 그랬더니 왜 우리 돈 들여서 우리 교회 아닌 애들한테 봉사하냐. 이런 얌체 같은 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에 화살을 맞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서제션을 했어요. 이번에 바자에 블랙킷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랙킷을 보면서, 야, 이 블랙킷을 이 옆에 홈레스들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냥 여기저기서 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 띵까띵까. 그러면 흩어져. 멀리 일어나잖아. 주님이 오늘날 교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들 많아요. 무슨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선교 팀들하고 참 많이 LA에서는 갈등하고 싸웠어요. 당신들 선교 핑계대고 놀러 다니지 마. 선교 달라면 똑바로 선교해. 선교하려면 제대로 서포트해. 플랜을 짜서 서포트해. 참 이모네가 있으니까 마찬.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합시다. 진정 소금되는 게 아무런 고민도 없는 그리스도인 아마 그리스도인 아닐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녹아야 돼요. 녹아서 숨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희생 없이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웠잖아요. 이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계획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말이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토요일날 한국학교 열 수 있잖아요. 한국학교로 가요. 여러분 한국말은 다 하시잖아요. 한국말 해가지고 한국학교 여러분들이 한국학교 가르친다고 해봐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영어부의 대학생 하나가 있어도 한국어를 택한데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 너 방학 때 한국을 가려면 내가 장학금 마련해줄게. 거기 가서 루멘보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연락해놨습니다. 우리 소망이죠. 거기 가. Anytime are you ready? Tell me. I want to support you. 왜?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